우리 어버이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어버이들 박수 받기에 합당하죠?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도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네, 고맙습니다. 찬양이 있는 여기가 바로 우리의 낙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더 건강하셔서 더욱더 내년에도 우리 건강하게 찬양하실 수 있는 우리 어버이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사역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마태복음 8장과 9장에 집중해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셨고요,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셨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도 고치셨고요, 귀신 들린 사람도 고치시고 풍랑도 잔잔케 하셨죠. 이 일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을 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마태복음 8장 마지막 대목에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일이 있었죠. 그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귀신이 돼지떼에게 들어갔고 그 돼지떼들이 곧장 물가로 달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000마리에 달하는 돼지들이 한꺼번에 익사했었죠. 사람들은 이 일을 보고서 예수님에게 간곡히 부탁드렸습니다. 우리 마을에서 떠나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일은 고마운 일이지만 경제적인 손실은 두 번 다시 감수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알았지만 한 생명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곳 가다를 떠나셔서 다시 본 동네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어요.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남다른 동네입니다. 어린 시절을 이곳에서 보내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수많은 사건들이 이곳 가버나움에서 펼쳐졌던 장소입니다. 예수님의 어린 추억이 있는 동네이고 많은 사랑이 이곳에 함께 심어졌던 장소이죠. 마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일목요연하게 기록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 죄를 사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데 있는데 그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었다는 점을 오늘 집중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마가복음 2장에도 나오는데 마가는요, 오늘 당시의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정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함께 모여들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그 집안에도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고 사람들이 집안에 다 들어갈 수 없어서 문 밖에까지 다 둘러 앉아서 그렇게 문정성시를 이루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들은 예수님께서 안수하실 때 병이 낫는 것을 지켜보았던 사람들입니다. 더러는 예수님의 이러한 소문을 듣고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찾아온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 역시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오게 되죠. 예수님 앞에 서기만 하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내 병도 나을 수 있다. 내 친구가 평생 이렇게 병상에서 누워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도록 도와주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내 친구의 인생을 고쳐주실 것이다. 이걸 확신하고 찾아왔습니다. 중풍병, 뇌혈관에서 일어난 그런 질환이죠. 뇌졸중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뇌로 연결된 혈관이 막히면 뇌경색이라 하죠. 그리고 이 혈관이 터져버리면 뇌출혈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60세 이상 되는 성인 남녀의 사망 원인 1위가 이 뇌질환이라고 얘기를 해요. 뇌졸중이라고 합니다. 오늘 중풍병자도 이렇게 혈관 문제로 인해서 거동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몸이 아픈 것만으로도 힘들고 속이 상하고 괴롭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의 시대, 말씀의 시대에서는 몸이 아파서 힘든 것도 있지만 이보다 더 힘들게 하는 게 따로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병자를 향해서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았던 사회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사람들의 태도예요. 당시 사람들은 병에 걸린 이유를 죄와 연결지었기 때문에 병에 걸리면 졸지에 죄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가 죄를 지었든지 아니면 네 부모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가 이런 병을 달고 있는 것이다. 이 공식이 성립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성전에도 출입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몸이 불편한 분들에게 당신이 병에 걸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당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라고 한다면, 그래서 병이 낫기 전에는 교회에 나올 생각이랑 하지 마십시오 라는 말을 여러분에게 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는 이걸 당연하게 여겼던 시대였던 거죠. 그래서 큰 병에 걸리면 이건 살아도 산 게 아니었습니다. 소망이 없는 거죠. 환자만 힘든 게 아닙니다. 그를 바라보는 가족도 그의 인근 친척들도 친구들도 힘들기는 매 한 가지였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듣자 하니까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안수하시기만 하면 어떤 병이든지 다 낫는다더라, 이 소리가 이들에게 들린 거죠. 얼마 전에는 나병 환자도 고치셨대, 열병도 고치셨대, 귀신 들린 사람도 고치셨대, 게다가 중풍에 걸린 사람도 고치셨대. 여러분, 이 중풍 환자가 나았다는 소리가 귀에 쏙 들어왔을 거예요. 이들은 이 소문을 듣고 뛸 듯이 기뻤을 겁니다. 그래, 나도 예수님 앞에 나가면 나도 고침받을 수 있겠구나.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내 인생이 회복되겠구나. 비로소 소망이 생겼습니다.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친구가 병상에 누워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지켜볼 수가 없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 가운데 있던 친구들이었는데 이 소식을 듣고 우리 친구를 예수님께로 데려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거죠. 이들에게 믿음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그냥 생긴 게 아니었어요. 어디서 생겼습니까? 들음에서 생긴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오늘 이들에게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이들에게 소망이 생겼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에게 찾아간 겁니다. 여러분, 병상체로 들고 가는 것,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겠죠.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친구의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운구위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화장을 하기 때문에 운구하는 거리가 얼마 되지 않아요. 영안실에서 장례 차량까지, 그리고 화장장에 도착을 하게 되면 화장용 그 카트까지만 운구하면 됩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어땠어요? 장지까지 메고 가야 하는 거죠. 보통은 6명이서 운구를 합니다. 근데 그 장지가 그냥 평지에 있지 않고 산 중턱이라도 있다 한다면 밑에서부터 메고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날이 더운 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들은 6명이 아닙니다. 4명이서 침상에 친구를 들고서 찾아온 거예요.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힘든 게 이게 다가 아니에요. 친구를 데리고 가더라도 지금 그곳에는 수많은 환자들이 모여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 일단 문제는 뒤로 하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자, 이것만 생각을 했어요. 이것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걱정에 앞서서 그 다음 일을 벌이지 않으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운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 그 문제 힘들겠죠. 그러나 그 문제에 인하여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갇혀 있으면 그 다음을 보지 못합니다. 먼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고 말씀 앞에 엎드리시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하실 그 일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친구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간 거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왔지만 아니나 다를까 수많은 사람들이, 환자들이 그 집안에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문 바깥까지 사람들이 진치고 앉아 있었죠. 이들도 저마다 사정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자식의 병을 고치고 싶어서 예수님을 모시고 집에 돌아가서 부모님의 병을 고치고 싶어서 찾아온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이 끝나기만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들은 뒤늦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침상에 누운 병자를 데리고 사람들 앞에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비켜주겠습니까? 자기들도 지금 다급한데 꽉 들어차 있는 그 사람들 인파를 헤집고 침상을 들고 하는 것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중풍병 환자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여기까지 데려다 준 것만도 고마워. 너네들 할 만큼 한 거야. 이제 그만 고생하고 집으로 돌아가자. 오늘 일은 내가 평생 잊지 않고 고마워하며 살게.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친구들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 안에 계시는데 이대로 물러설 수 없었어요. 돌아간다면 이 친구는 평생 침상에 누워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만 만나면 고칠 수 있어요. 그러니 포기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들이 한 결정이 뭡니까? 지붕을 뜯어내는 결정을 하게 된 거죠. 자, 자료화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지붕을 나무나 갈대로 덮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지붕을 뜯어내자, 나무를 걷어내고 갈대를 뜯어내고 그 자리로 침상째 내어 내리자 결단을 했어요. 지금 집 안에는 예수님께서 한창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천장에서 뿌지직 소리가 나더니 먼지가 훅 쏟아집니다. 금세 집안은 먼지로 자욱했겠죠. 그러더니 잠시 후에 지붕에서 침상 하나가 내려옵니다. 방 안에 있었던, 집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에게 이목이 집중됐어요. 눈앞에 펼쳐진 이 모습을 바라본 사람들 어안이 벙벙했을 겁니다. 집주인은 어떻게 반응했겠어요? 누가 우리 집을 부쉈느냐며 소리를 쳤겠죠.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이게 무슨 무리한 행동이냐 그렇게 소리를 쳤을 겁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 찾아왔던 사람들은 왜 새치기 하냐면서 그렇게 소리를 쳤을 거예요. 다들 매서운 눈초리로 환자를 바라보았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눈앞에 펼쳐진 상황에 집중하지 않으셨어요. 병자와 그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눈빛으로 말씀하시죠. 2절 하반절에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작은 자야, 작은 자야. 헬라어 성경에는 테크논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아이란 뜻입니다. NIV 영어 성경에는 son, 아들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이 대목을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분이, 벤, 내 아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 중풍병자는 아이일 수도 있고요, 젊은 청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한창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 병상에 누워서 일평생을 살아야 하는 얼마나 딱한 처지입니까?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작은 자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왜요? 너는 내 아들이니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제대로 찾아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한마디가 중풍병자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을까요? 사람들은 병에 걸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죄인으로 치부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로막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걱정하지 마.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어요. 그 어디서도 받아보지 못했던 따뜻한 사랑을 예수님의 이 한마디 말씀을 통해서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오늘 중풍병자 무엇 때문에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까? 병을 고치기 위해 찾아온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지금 죄사함의 문제보다는 병을 고치기 위해 찾아왔단 말이죠. 친구들도 친구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지붕까지 뜯어냈습니다. 그런 수고를 아끼지 않았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데리고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그래, 고생했다, 네 병 내가 고쳐줄게, 네 병이 나았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저 내 죄가 사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말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는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헬라 성경에 보면 이두라는 그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보라는 거예요. 보라. 우리말 성경에는 이게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어떤 일을 행하실지 보라는 거예요. 마태는 오늘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집중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 이 사람을 고치신 일, 한 사람의 병을 고치는 일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니 그것을 너희가 집중해서 바라보아라 라고 하는 거죠. 보라, 내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3절 보니까 어떤 서기관들이 자리하고 있었다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가보시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일 꼬투리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된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 이들은 예수님께서 눈앞에서 병자를 고치시는 그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이건 싫어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죄가 사해졌다라고 하는 선언만큼은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사하는 일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그렇죠. 게다가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전에 가서 제물을 번제로 드리고 그리고 나서 제사장을 통해서 죄 사함의 선언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과정도 없이 모든 절차를 다 생략하고 죄를 용서해 준다고,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저들에게 신성모독으로 비춰졌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질서를 무시하고 깨뜨리는 그런 행위로 비춰진 거죠. 그래서 이들은 이 일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을 잡아 죽여야 되겠다라고까지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서기관 바리새인들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걸 다 아시고 얘기하시니까 속으로 뜨끔했겠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자, 5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사람의 능력으로 보자면 둘 다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사함의 문제는 이것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일어나 걸으라 하는 말 역시 중풍병을 고칠 수 있을 때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어나 걸으라 했는데 일어나지 않으면 무슨 망신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이 두 마디 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병을 고치는 일 이미 앞서서 여러 차례 보여주신 바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도 병을 고치기 위해서, 저만의 피로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찾아왔죠. 예수님은 그런 이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이어서 말씀합니다. 6절 상반절이에요.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병을 고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세상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권능, 그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기 위해서 병자의 이 병을 고쳐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일로 말미암아 이걸 내가 알게 하겠다. 이를 통해서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임을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겠다. 그리고 선포하십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오늘 내 죄를 용서해 주었으니 그 증거로 너의 병도 고쳐 주었으니 이제는 구원의 기쁨을 안고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왔던 중풍병자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그 자리에서 고침을 받고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침상을 가지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일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두려워하고 이 권능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표현으로 오늘 말씀이 끝이 나고 있죠. 마태복음 6장에 가보시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의 기도,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대목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태는 오늘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이곳에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죠. 메시아가 오시면 이 땅 가운데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될 것이고 앉은 자가 일어날 것이고 귀신이 떠나갈 것이고 그 놀라운 일들이 오늘 이곳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면서 죄 사함의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오늘 사람들에게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로 이끌어 주셨죠. 정리하면 이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이곳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죄를 사하실 그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오늘 치유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이 일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된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도 이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우리에게 십자가의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살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가는 이 대목을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마가복음 2장 12절 하반절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눈앞에서 병자가 일어난 일을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저 두려운 마음만 가졌습니다. 그리고 애써 부인했죠. 우리가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고. 보았지만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보았지만 이해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은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믿음으로 나왔고 예수님께서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먼저 죄사함을 선언하시고 죄사함의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이 치유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일을 경험했던 사람들,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죄 사하는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으니 우리더러 예수님과 동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벗하고 세상과 동행할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
사망 권세 가운데 있던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보혈의 피로 우리를 건져주신 예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네 죄가 사함을 받았으니 이제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죠. 너희도 이제 말씀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말씀을 너희가 아멘으로 받았으니, 화답했으니 이 믿음 가지고 너희도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고 말씀으로 힘을 얻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제주 동부교회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 믿음 가지고 살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결단하시죠.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일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잘 이런 찬양하실까요?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병 고쳐주실 줄 믿고 나왔습니다. 오늘도 세상의 문제 해결해 주실 줄 믿고 나왔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문제 해결해 주실 줄 믿고 나왔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그러니 이제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주신 이 말씀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로 작정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늘의 기쁨,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동부재단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비전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예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기로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이 말씀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로 다짐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끝날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